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그동안 4달 동안 가까이 은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또 여러 관점, 또 여러 시각에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은혜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라는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가 임한 자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더 크게, 이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3달 동안 살펴봤던 은혜 시리즈 설교 제목만 한 번만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는 은혜입니다. 선악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어짐이 은혜입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식은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일은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고난도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공동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16가지 이 시리즈 말씀 중에 몇 가지 핵심되는 이 말씀들 있죠. 선악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입니다. 또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좀 그 영상 좀 수시로 좀 이렇게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은요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과 기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살아가는데 감정은 인간의 삶을 풍성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에 깊이 매몰되거나 빠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신앙 또한 감정을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거나 감정이 업이 되면요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감정이 다운되거나 우울해지면 은혜가 사라진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구슬프게 와도요 금방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해서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분이 금방 좋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을 드시면 기분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당 수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순간 기분이 다시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좀 초콜릿 좀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 우리 미영이가 이번 달 말씀 챈트를 하는데요, 지난주 앞에 나와서요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쟤 왜 나왔지? 이거 따라하는 거 맞아? 예배 때 이런 거 왜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져서 움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콜릿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냐면 감정은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감정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감정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또한 감정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정이나 기분이 안 좋아질 때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남자도요 40대 중반 후반 되면은 이런 뭐 호르몬 변화가 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혼자 가만히 사무실에 있으면요 약간 우울해져요. 왜 이러지? 이 감정이야. 이거 속으면 안 돼. 우울해지면 안 돼. 이렇게 고개를 흔들려요. 감정일 뿐이지 이게 믿음과 은혜가 없을 때 아니라고요. 그냥 기분이래요. 기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매분 중에는요 비만 오면 우울해요. 나 건들지 말아요. 감정이에요. 그 우울한 감정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내 감정이구나.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그냥 내 마음이 조금 흐리구나. 그냥 어디서부터는지 이해가 되고 내가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해야지, 은혜에 반응해야지, 그렇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차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바로 방향과 기준을 정하는 게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사실이에요. 기관차. 저는 이 사실이라는 단어보다도 진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은 사실이라고도 나와 있고 진리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이 감정의 또 다른 그림에는 체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체험, 감정보다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체험, 감정보다 진리가 언제나 우선된다라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세 번째 순서인 이 감정이나 체험을 우선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뭔가 요즘에 일이 잘 되면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면 기분이 우울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 감정에 좌우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나 아니라 진리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기 앞에 있는 사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란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옳고 맞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만약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죠. 진리란 언제나 맞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문화의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옳다, 이것만 맞다고 주장하면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시대 속에서 하나의 기준만 있을 수 있어? 자신이 맞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요, 진리가 없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악을 선이라고 여기고 선을 악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은요, 나는 나만의 진리가 있어. 내 느낌, 내 경험, 그것이 맞는 거야. 그것이 내 진리야. 그건 당신 진리고 나의 진리는 아니야. 왜 내 진리를 존중해 주지 않아?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현대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자기들만 맞다고 주장해? 어떻게 전혀 타협할 줄을 몰라?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한 것 아니야? 그렇게 여기며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 될 그 시대입니다. 야, 너 교회 다녀? 야, 고리타분해. 야, 무슨 이 성경만이 진리야? 모든 게 다 진리지. 모든 게 다 맞지. 왜 너만 맞아? 네가 믿는 것만 맞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고 우리가 믿는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고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까 우리 보세요. 다시 한번 그림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진리,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요. 근데 이 변함없는 사실을 내가 진리로 취하느냐 믿음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결국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문화는 여전히 변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현 시대는 조롱, 비판받은 적은 없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 조롱받습니다. 비판받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3, 4주 정도 왜 성경이 진리인지, 왜 말씀만이 진리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인간의 말인가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거요? 아니면 신화나 그리스도 신화, 로마 신화처럼 신화와 전설 정도로만 여겨야 되나요? 오늘은 왜 성경이 믿을 만한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약간 공부하는 모드, 학습하던 모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통일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하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은 누가 썼죠? 사람이 썼죠. 그렇죠? 사람이 썼습니다. 물론 사람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인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십계명처럼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있다고? 성경은 뭐가 있다고요? 역사성. 따라할까요? 역사성. 이 66권의 성경은요, 한순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면요,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BC 1400년경, BC 1400년에 썼고, 또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서는 AD 50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BC 140년, 1400년, AD 100년, 대략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 66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략 40명 정도의 저자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BC 1500년, 14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태는요, 예수님이 살았던 AD 10년, 20년, 30년 이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았던 저자들이 시대적인 상황도 다르고 문학 양식, 배경도 다 다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사돌 같은 사람 시대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이 1500년 동안 40명에 의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도 놀랍게도요, 성경의 주제와 초점은 단 하나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주제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사람에 쓰여졌기에 하나의 주제는커녕 다른 주제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해 나타난 거 여러분 아세요? 레위기는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시편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도 오신 메시아, 로마서도 요한계시록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66권의 성경 한 권 한 권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과 주제가 맞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비록 인간이 쓰여질지라도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심을 통일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증학자인 스티브 쿠마 교수는 그의 책 기독교 진리는 터무니없다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1500년간 40여 명의 이상의 다른 저자들에게 기록되었다. 정치 지도자였던 모세, 목동이었던 아모스, 왕이었던 솔로몬, 내과 의사였던 누가, 세간이었던 마태, 어부였던 베드로, 학자였던 바울 등이 그 저자이다. 성경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의 대륙에서 기록되었고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세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여러 장소에서 기록되었다. 모세는 광야에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누가는 여행 중에 기록했다. 또한 성경은 서로 다른 시기에 기록되었다. 다윗은 전쟁 시에 기록되었고 솔로몬은 평화 시에 기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믿을 만한 이유, 성경에 나타난 예언과 성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에 나타난 예언과 성취.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역사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틀리면 야 그거 예언 틀렸네? 야 그거 사실 아니겠네? 그래서 권위가 떨어지고 없어지기에 예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예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2,000곳 이상의 지역과 사람 이름,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지역 이름이에요. 역사에 따라서 이름만 조금씩 변경되었지 그 지역과 사람의 이름들은 실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처럼 최강국이며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서에 애굽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말씀 중에 에스겔 30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우상들을 멸절시키며 멤피스에서 신상들을 없애버리겠다. 이집트 땅에 다시는 지도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공포에 사로잡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소환에 불을 지르고 테베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성경의 예언서에 기록되고 있고 실제로 애굽은 이집트는 힘을 잃고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은요, 우리 세계세 시간에 바벨론 문명 배우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성벽과 궁전들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 또한 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51장 60절 6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장관께서 바벨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6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 당시 바벨론의 성만큼 크거나 튼튼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었고 그 성벽의 흔적조차도 찾지 못할 정도로 바벨론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쓴 책에는요, 이렇게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도표로 만든 그림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글자들 보이시나요? 제일 여러분 보실 때 왼편이 성경의 역사, 구약과 신약의 역사예요. 그 시대의 순에 맞게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나라들, 페르시아, 이집트가 번성할 때,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부분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렇죠? 바벨론이 갑자기 신흥 왕국 어디에 망하게 됩니까?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구약의 BC 600년 경쯤에 이 당시가 페르시아가 가장 큰 제국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아주 얇게 막 힘을, 그러니까 이 굵기는요, 그 나라 제국의 흥왕성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AD 보시면 로마 제국,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맞춰질 때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가장 힘을 잃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다니엘서의 그대로, 다니엘서가 아주 어려운 예언서거든요. 근데 뭐 신상, 뭐 머리는 금이고 몸탱이는 뭐 은이고, 죄송합니다, 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해서, 모음은 그 금상의 모음은 은이고, 이것이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이것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성경의 역사와 그 당시에 대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튜브를 치면요, 그분이 물론 이제 구원파라는 의심이 있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이 박진영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박진영이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았대요. 나는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기독교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이 정말로 맞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싶다. 그래서 그가 모든 연애 그 사업을 내려놓고 1년간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이 강의를 한 거 그냥 들어보세요. 참고만 하세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에 맞습니다. 그렇죠? 접근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첫 강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예언과 성취예요.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책도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곳이 없는데, 성경은 수백 구절, 수천 구절이 예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예언 구절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박진영 씨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저도 그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실까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1946년에 한 베두인 소년이 염소를 치다가 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찾다가 어느 동굴 앞에서 동굴 속에 돌을 집어넣어 보니까 뭔가 부딪히면서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를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들어져 있냐 보면 성경 사본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바로 그곳에 나온 이 사본이에요. 사본. 바로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는 재질의 이렇게 재질에 쓰여졌는데, 이것을 과학 기술로, 여러분 이 종이가 얼마나 됐냐, 그 레이저로 TV에서 보신 적 있죠? 그것으로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 종이 자체가 BC 2세기에서 AD 1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2000년에 쓰여진 성경 사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이 긴장을 했어요. 왜요? 야, 이때 쓰여진 이 글자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틀리면 어떡하냐? 우리는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고 믿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물론 성경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를 비롯해서 여러 권의 구약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이것을 연구하는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과 성경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단어 한두 단어, 몇 단어만 틀릴 뿐이지 내용과 문자는 거의 100% 일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해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사해사본. 예, 사해사본. 한번 그림 보실까요? 예, 여러분 성경의 사본들은 24,000, 그 외의 것들은 이 정도. 플라톤 우리가 믿잖아요. 플라톤 존재한 거 믿잖아요. 그의 이야기는 사본이 7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넘겨볼까요? 성경의 사본들은요, 그러니까 사본들은 그 베껴 쓴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본, 원본이 있고 사본, 원본은 없습니다. 모든 고대 문서는 대부분이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는 이유를 뭐 다음 주나 만약에 원본이 있으면 아마 그 원본이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여겨질,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모든 사본 중에 편차가, 그러니까 편차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는 확률이요, 성경은 0.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세요. 노자, 도덕경. 여러분 믿는 자 중에 도덕경 엄청 좋아하는 목사님들 있다고요. 이거 도덕경은 75%밖에 안 비슷한데 왜 이렇게 신뢰하지? 왜 이렇게 믿지? 성경은 99.5%.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하는 분위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젊은 교회, 할렐루야, 좀 공부하는 분위기에도 좀 이렇게 신선하게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끔 하나 보내드린 영상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냥 야 이런 거 뭐가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어렵고 별로 뭐 괜찮다 그러면 안 궁금하셔도 그냥 그래 나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어 그러면 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이런 거 다 상관없어. 난 그냥 하나님 말씀만 100% 믿어. 나 이거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믿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영국의 고전주의학자 프레드릭 캐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에 성경을 들고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수세기에 걸쳐 본질상 어떤 훼손도 없이 전해 내려온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다. 그럼 4번째로 성경의 진실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성경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입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국이었고 태평을 누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모양도 다윗에 별로 알려질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선 다윗 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왕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다윗의 가장 어둡고 실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이로 인해 우리아를 전략적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만 없었어도요 다윗 왕은 완벽하고 모자람이 없는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덮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놓고 기록하면 더 멋있고 더 이것이 정말 성경은 위대해, 성경은 참 영광스러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책이었다면 어떻게든 그 부분을 제거하고 생략하고 감추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실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인 루렛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솔로몬은 아들을 낳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요 수치스러운 족보예요. 만약에 자신의 조상 중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사기꾼이었어,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2집 살림을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일본 식민지 때 친을 파셨어, 저는요 매스컴을 통해서 독립군의 손자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요 나는 친일파의 손자다라고 드러내고 얘기한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가문의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기에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는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인물들이 여러 명 나와요. 감추어도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 맞아,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맞아, 성경은 믿을 만해. 성경은 진실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또한 최근 말씀이나 사건을 통해 나의 모습, 죄, 수치, 연약함 등을 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의 그 진실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진실되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성경을 싫어하고 없애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를 죽이고 성경을 번역하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역사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지금까지 존재하며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이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 변화를 가져다 댄 축이 있을까요? 성경은 한 사람의 존재를 바꾸어 놓고 인생의 목적을 바뀌게 하였습니다. 감동을 주는 책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존재를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이죠. 사람의 변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에 들어올 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진호 교수가 쓴 멈출 수 없는 하늘 열정이라는 책에 이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 이분이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목사님입니다. 1866년 8월에 이 평양의 대동강에 들어온 이 미국 국적의 제러멀 셔먼호, 이 그곳에 통역자로 승선했다가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그 당시에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가 가지고 온 한문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의 목을 친, 이 선교사님의 목을 친 병사 박충건은 이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하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지만 이 책을 받을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여러분, 이 토마스가 전해준 이 성경은 비록 그 주인은 죽었지만 그 후에 놀랍게 우리 한국 땅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람, 이 선교사님의 목을 친 박충건 씨는요, 성경을 읽고 변화를 받아서 평양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사람을 죽인, 이 선교사님을 죽인 박충건의 그 조카 이영태는요, 성경에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을 3분의 1을 번역한 선교사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성경을 번역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줬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성경을 가지고 집안의 문에 또 벽면에 성경책을 붙인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박영식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교 교회 예배초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 장대영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을 죽인 자가 이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읽고 평양교회 장로님이 되었고 그의 가족들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고 성경 번역자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삼주하면서 딱 하나요. 우리 말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요, 사역 중심에, 물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역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역보다 언제나 말씀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평생 딱 한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세 가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모토. 큐티 목장 전도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어요? 큐티 목장 전도 세 가지 따라해보세요. 큐티 목장 전도. 우리 기쁨에 제대로 있으면 이 세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여러분 큐티 하시고 목장 모이시고 전도하시고 그냥 그렇게만 사시면 돼요. 물론 밥을 먹기 위해 밥 해야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굴러가기 위해서는 사역들이 있어야죠. 근데 사역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만하구나. 믿음 이전에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 마지막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적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책은 나에게 와닿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설교, 큐티, 책 등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생각, 가치관, 행동 등의 변화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 변화되고 있어요. 나는 변화된 거 없다고요? 왜요? 생각 다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가치관 변화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큐티하면서 맞아. 하늘 가치관은 그렇지, 말씀의 가치관은 그렇지, 우리가 행동의 변화는 늦어도, 습관의 변화는 늦어도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 성경만이 진리입니까? 왜 성경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다섯 번째,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둡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추지 않는 진실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진리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